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기독교를 표시내는 거, 아니면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표시낼 수 있는 거. 내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걸 표시낼 수 있는 거.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십자가 목걸이 많이 했다, 그죠? 근데 뭐 요새는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많이 하고, 요새는 또 안 하는 추세고. 요새는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일요일날 성경 찬송가 들으면은 저 사람 교회 가는 사람이야 되는데, 요새는 성경 찬송가 안 들고 다닙니다. 그죠? 뭐 들고 다닙니까? 그냥 폰 하나 들고 다니죠. 아니면 요새는 뭐 큰 교회 가면 이렇게 프로젝터를 쏴가지고 큰 화면에다가 성경 본문, 찬송가 악보 뭐 다 보여주니까 그런 걸 굳이 안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책을 주셨을까?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읽잖아요. 그 읽으시면서 왜 뭐 때문에 성경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 안 하셨죠? 예.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왜 주셨을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것대로 할 거야. 내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 말고. 너희들 안 됐잖아. 너희 인간들은 실패했잖아. 내가 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식당에 가면은 된찌가 뭐죠? 된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왜 모른다 고기로 절레절레 얹으십니까? 그렇죠, 된장찌개. 된찌. 우리가 된장찌개를 시켰을 때 된장찌개만 나옵니까? 반찬은 다 나오죠. 그걸 통틀어서 그냥 된장찌개. 아줌마 된장찌개 하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 반찬이 맛있으면은 된장찌개도 같이 자연스럽게 맛있게 느껴지고, 그 집 맛있네 라고 우리 내리 속에 박히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구원을 설명하셔요. 아픈 사람에게는 그 아픔을 없이 해주면서, 또 안 아픈 사람에게는 그냥 뭐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뭐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어떤 느낌도 없이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게 아멘이 되어지고, 그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는. 그 대표적으로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3장 우리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쓰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거의 다 외우시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와 영광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와 영광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구원을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 병 고쳤다,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부 다 이 영광이란 단어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저는 모르니까, 만약에 구원함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영광이 뭔데요? 뭐 빛나는 겁니까? 예, 빛나는 것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서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역.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찾아갔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나면서 나왔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시내산에서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가게끔. 생명나무도 하와가 아담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역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를 이야기해요. 이걸 쉽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혹은 거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 개인, 이창섭이라고 하는 개인의 죄 용서함을 받았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구원시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망각을 해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뭘 찾으려고 하면은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내가 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거 교회에서.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를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큰 교회가, 큰 교회,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뭐 수영로교회 무슨 교회 있죠. 이야, 모임도 어째 그래 많은지. 안 가면은 왠지 믿음 없는 사람 같고, 그 주구장창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목사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모이지 말자 그랬습니까? 모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누구에게 미쳤다? 나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나에게 미쳐서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진짜 그대로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구약에도 말씀을 지키라 했잖아요.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 지키다가 못 지키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제사 드리면은 그 못 지킨 것은 용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용서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반복되면은, 오늘 히브리서 주부 가운데 적었지만 히브리서 10장에 그런 제사를 가지고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누가 깨달았냐면은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제사드려도 헛방이구나. 제사드려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뭘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는가?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란 어떤 겁니까? 막 상한 거 먹으면 내 속에 상한 심령이 많아지. 상한 심령이란 하나님의 틀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우리아의 안에 저 여자를 범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제 계속 하나님의 두시고자 하는 장기판에 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두고자 하는 그 길로 가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였죠?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란, 다윗아, 네가 그렇게 된 거 그래? 아이고, 앞으로 그러지 마 이 자식아. 네가 아무리 왕이지만 네 신하를, 그것도 대장군을 그렇게 죽이고 네 죄를 그렇게 은폐해서 되겠나 이 나쁜 놈아. 빨리 회기도해.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율법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인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요? 열심히 지키십시오. 목사님 비꼬는 겁니까? 비꼬는 겁니다. 그럼 지키지 말까요? 또 육신의 일이죠. 육신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일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뭐로 판가름납니까? 행위로 판가름납니까? 이건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네. 그리스도의 영으로 판가름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처럼 살잖아요. 물어볼게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겁니까? 요거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산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윤리와 땅의 윤리.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땅의 윤리로 살아야 돼요. 그 땅의 윤리가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마. 하늘의 윤리는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마가 땅의 윤리라면은 마음속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놈, 에이 나쁜 놈, 에이 뒤질 놈,
에이 쇠가 만발이 빠져 뒤질 놈. 그렇게 욕을 하는 그 자체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늘나라에서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이 사모의 제일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모의 제일 큰 장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목사의 모든 24시간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또 찾아가서 또 일부러 묻지 마세요. 목사님 24시간 어떻습니까? 라고. 인간에게는 답이 안 나오는 존재잖아요. 5장, 6장, 7장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 말이 나와야 되죠. 그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어떻게 사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사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밥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스테이크 먹습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를 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도 없고 자는 시간도 없고 TV 보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진짜가 왔잖아요. TV 보면서 진짜가 왔잖아요. 그 진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자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은 이거 해야 돼. 제사를 지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살면서 아이고 내가 저걸 했네가 아니라 이거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다면 내가 천천만만의 기름이라도 나는 들었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양의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을 놔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을 놔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로 표현하자면은 12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아는 무리들과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도 내 행위로 나도 그것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 속에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선은 행하고 악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이죠. 그 시기심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선악과에서 나타난 겁니다. 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안 받습니까? 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에 내가 갈 수가 있다고. 못 가게 됐으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여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이것을 신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더 정확하게 자기라고 그러죠. 인간, 유대인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성경을 읽어봐야지 알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상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이 돼야 돼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배제가 되고 삭제가 되고 지워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안 하니까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만이 알고 있던 비밀, 생명나무의 비밀, 그 생명나무에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는 겁니다. 왜 생명나무가 탐이 날까요? 왜? 단순한 겁니다. 죽기 싫으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스카이캐슬 할 때 한때 이 책이 되게 유명세를 떨쳤답니다.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그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독서 토론회 하면서 나왔던 책 제목 중에 그 리차드 도키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대해서 논평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 속에는, 인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속에는 유전자가 있죠. 그 유전자에 따라서 요 모양, 요 꼬라지, 성격까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저자는 그 유전자와 나를 다르게 봅니다. 그 저자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유전자가 죽기 싫어서 아등바등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거, 더울 때 시원한 물 마시는 거, 이렇게 죽기 싫어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열심히 인간관계 맺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유전자를 살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은 이거를 내가 살기 위해서 퍼뜨리는 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닮은 자식을 놓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명나무에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카트 당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불타는 검으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러고, 그것을 비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특기는 뭡니까? 인간의 특기, 잊어버리는 거, 망각하는 거. 들어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9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부분인데,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게 뭐죠? 자기를 사랑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라, 그 모든 것은 뭘까요? 복음이죠. 십자가죠. 이 복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러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우리 머리에서 봐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도 듣고도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게 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송하지만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만 메시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로 올지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것도 나사렛에서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실제 역사 세계 속에 오신 메시아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의 삶에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니까 죽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교회 옮기는 사람들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분이었고, 교회 옮길 때 보통 옮긴 사람들 말 들어보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하죠, 종류가.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나쁜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나쁜 교회일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는 은혜로 주님을 만난다면은 그분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교회가 되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잠깐 개모임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모르겠는데 차 타고 가다가 또 번쩍하고 생각날 때가 있죠. 그때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73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린 깜빡깜빡하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라는 걸. 와, 이거 자기가 잘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린다고 저 버리장머리 없는 인간.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내가 했다. 나는 거기에 쓰임 받은 말에 불과하다. 결국 그 쓰임 받은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같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인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5장 26절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예,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인 자예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알게 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고요. 은혜.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 은혜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 우리는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폰을 이제 폴드폰을 쓰시다가 그걸 한 몇 년 쓰시다가 손가락 힘이 하도 세가지고 아마 키보드 키 번호판 있는 그 부분이 좀 부서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빠가지고 동생한테 아버지 모시고 가가지고 핸드폰 하나 좀 개통시켜라 할 때 꼭 폴드폰으로 해라. 이건 안 된다. 그런데 폴더폰이 없어요. 요새 안 나온대요. 잘 하려고 하면은 중고로 사가지고 유심을 끼워 넣어야 된대요. 뭐 아버지도 이제 이걸 사용하고 싶었겠죠. 예. 그리고 그 전주에 아버지 연배보다 조금 높으신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제 이런 폰으로 바꿨대. 카톡이 된대요. 그분한테도. 그 요새는 다 이렇게 카톡으로 다 연락을 하잖아요.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아버지 계신 노회, 남전도회, 뭐 장로회 연합회 이런 데서 다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데 아버지는 그런 연락을 한 번도 못 받으셔서 이제는 아버지도 이제 이거 받고 싶어서 또 이런 거 또 사용하고 싶어서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11시 넘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집전화기도 있어요. 그 집전화기로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가야죠. 예, 가야죠. 가면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버지 만지다가 저거 분명히 진동을 해놨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잘 인지를 못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실 거야. 가서 전화를 집 앞에 또 전화를 받으세요. 문 열어달라고 해서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두 가지 요소가 겹쳐졌어요. 진동으로도 해놨고 그리고 전화 오는 거 보셨어요. 보시고 난 뒤에 받는 법을 모르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그 하루 전인가 가가지고 알려드렸거든요. 전화 받는 법, 거는 법 잘 하셨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그거 까먹으셨어요.
근데 참 이게 억울하고 답답한 게, 저도 옛날에 아버지한테 구구셈을 모른다고, 나누기 못한다고 저는 맞았어요. 근데 아버지 모르는 건 불공평하죠. 인간이 항상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신문물을 쓰고 싶은 거고, 저는 제 편함을 위해 가지고 아버지 저 폰 팔고 다시 중고폰 이게 사가지고 그걸로 해줄까? 내 편함을 위해서. 인간은 결국에는 그 자기라고 하는 그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왜 열심히 돈을 버셨습니까? 왜 지금도 돈을 버시고 계십니까? 먹고 살려고 더럽고 앵꽃지만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죽기는 싫고 죽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 돈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버는 겁니다. 그 버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심을 빌립니다. 남들 1시간 일해서 한 달란트 받을 때 주여 나는 11조 내고 이렇게 봉사직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없죠. 교사도 하고 전도도 했으니까 1시간에 한 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3달란트 더 받게 해주세요. 예,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네건 뭔데? 나 신의 아들.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그 사실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짜놓은 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있었죠. 재물을 가져가야 됐죠. 그 재물을 잡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답게 재물을 잘 잡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어린 양 예수를 잘 잡았잖아요. 십자가에 잘 죽였잖아요. 구약부터 훈련이 되어 왔거든요. 야, 이건 무슨 말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부터 훈련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잡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죄 용서라고 하는 것, 내가 거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너희도 들어올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죽고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 16장 7절에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떠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311쪽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까지 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오로지 이 세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만 가능하고, 왜?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계시를 알려주셨다고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시간표를 아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부름받은 자, 지난 시간에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자, 그게 성도예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무슨 대가를 받고요? 아니요, 은혜로. 그 깊으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 한 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찾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고도 듣고도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보고도 들어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 33절에 깊고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하고 그 판단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0절 하반절에 알지 못하는데 10절에 2장 10절 고린도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온전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 목소리 죄송합니다. 과부 사정 누가 제일 잘합니까? 예, 호레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림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그 구원받은 자는, 자 제가 이제 묻습니다. 능동태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수동태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 능동태로 살아갑니까? 수동태로 살아갑니까? 수동태로 살아갑니다. 에이, 당자는 지가 나갔잖아. 지 결정에 의해서 지가 나갔잖아.
나가는 거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가는 즉시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도원 품꾼을 불러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포도원 농장에다 집어넣잖아. 네 가서 너 일해라고. 여기 능동태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된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대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봐, 말씀 봐. 내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봐라.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나를 한번 비교해 봐라고. 비교해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족속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깊으신 그 마음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거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된 거, 십자가 피를 알게 된 거,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또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이러면 됐지. 뭐 아쉽고 뭐 교회 오니 많이 뭐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있으나 없으나 뭐 그래 내가 신경 쓰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이놈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에? 그러니까 아직 덜 돼먹은 놈이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세 인생이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은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노시는가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는가를 확인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